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기억하며 이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거룩한 절기 사순절 기간 세 번째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사람들은요 누구나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지요. 후회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아니면 내 아이 생각 등 이런 말은 하지 말걸, 이렇게 말하지 말걸, 이렇게는 하지 말걸, 뭐 등등. 누구나 한 번쯤은 후회라는 것, 한 번만이 아니죠. 우리 삶은 후회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후회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요, 이제 인생 노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회가 인생의 절반이 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후회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리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성리학.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원래는 성명의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쉽게 줄여서 성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유교 사상 중에 남녀 간의 도리, 아니면 임금과 신하 간의 도리, 부부 간의 도리, 부모와 자녀 간의 도리 등등 이런 삼강오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것이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을 이제 만든 그 창시한 인물이 옛날 중국 송나라의 주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자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자가요 인생 말년에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10가지 후회라고 하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10가지 후회, 내용은 이렇습니다. 10가지 후회되는 부분을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첫째, 돌아가신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 둘째, 멀어진 가족에게 더 친절하지 못했던 것. 셋째, 젊었을 때 더 부지런히 배우지 않았던 것. 넷째,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아 실패를 막지 못했던 것. 다섯째, 부유할 때 아껴 쓰지 않아 가난하게 된 것. 여섯째, 봄에 밭을 갈지 않고 씨 뿌리지 않아 추수할 게 없는 가을이 된 것. 일곱 번째, 담장을 미리 고치지 않아 도둑을 맞은 것. 여덟 번째, 이성을 지나치게 탐하다가 병을 얻은 것. 아홉째, 술 취해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한 것. 열째,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은 것. 이렇게 10가지가 가장 후회된다라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엎어진 물을 도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어떤 잘못들을 되돌리고 만회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손을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역시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되돌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것들, 죄 지은 것들, 후회할 일들을 속히 벗어버리고 빨리 되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누리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나중에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전에, 늦기 전에 빨리 돌아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 교훈도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끼어들어서 예수님에게 충격적인 사건 한 가지를 전달합니다. 자, 13장 1절 한번 볼까요?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이 일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냐면요. 뭐 성경이 정확하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저런 사건이 일어났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나라를 통치했던 이 로마 사람들의 통치 방법과 그리고 빌라도 사람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사적인 그 역사적인 사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당시에 이 빌라도 갈릴리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의 역사서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그때에 이 로마의 군인이 이 예배당으로 찾아와서 3,000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유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죽음에 몰았다고 합니다. 학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 로마, 이 지배국에 대하여서요, 굉장히 적대하고 대항을 했던, 그렇게 악명을 떨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를 지배했던 이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이든 아니면 빌라도든 간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다라는 것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저항이 거세니까 이 아주 강력한 그런 통제 정치를 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짐승을 잡는 이 유월절 그 절기 때에 이 주로 일어났던 학살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공식적으로요 무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지.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성전에 제사 때 바쳐야 되니까 그러면 칼이라든지 무기들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들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할 수가 있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만 되면 이 온 로마의 국민들이 이 큰 이제 그 긴장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당시 시점으로 보았을 때에 이 유월절 어간에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빌라도의 강력한 공격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는 그 제물을 드리는 그곳에서 갈릴리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제물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인 것이지요. 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사건의 안타까움과 이런 어떤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사건에 대한 애통함보다는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요, 이 말을 전하는 몇몇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지금 그 생각에 예수님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이 사람의 의도, 그 생각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 사건,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사건을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한 의도나 그 이유가 파악되지 않지만 이 일을 전해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해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 불행을 당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두어 사람, 예수님께 이 일을 알려주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빌라도로부터 죽임을 당한 큰 일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그들이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행에 대하여서요, 아니면 그 고난에 대하여서, 죽임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은요, 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아니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자가 이 남에서부터 맹인인 이유는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즉, 죄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을 죄의 기준으로, 형벌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죄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죄에 대하여 그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은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벌을 받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런 의도를 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말을 전하는 두어 사람에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고난과 해를 받은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너희들이나 다 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지요. 더 큰 죄를 지었고 너희보다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 비극적인 일을 경험한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말씀하셨느냐? 아니요.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3장 5절도 한번 볼까요? 1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라는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적인 사건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모든 것이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을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비극적인 사건에 다 대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죄에 맞춰져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불행한 사건, 다른 고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이것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너희 삶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일들, 고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러나 너희들 역시도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고 징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은 누구나 죽음을 면할 수 없구나. 모든 죄는 결국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죄를 돌이키라, 그러면 멸망을 피할 것이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고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죄 지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바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징계당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멸망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릇을 심습니다. 한 그릇을 심게 되고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니 자리만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쓸모가 없으니 주인이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찍어서 버려버려라. 나무를 찍어서 버려버려라. 아무 쓸모없는 나무니 찍어내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간청하지요. 주인님, 올해도 그대로 놔두셨으면 합니다. 좀 제발 그대로 놔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땅을 잘 파고 거름을 주고 물도 잘 주어서 잘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나 한번 보고 그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 열매를 거두시고,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서 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1년만 좀 맡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멸망당하고 모두가 심판당한다. 죄가 있으면 내가 다 죽임을 당한다. 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아니면은 망실로한 망대가 무너져서 이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과 너희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화과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지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임을 당하고 찍어져 던져버려야 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우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포도원 지기의 간청과 그의 간곡한 요청 때문에 그 죽음의 시기, 찍어내어져 버리는 그 시기가 1년 동안 유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범죄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벌을 받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와 우리의 상태가 연결이 되십니까? 좀 연관 지어지십니까? 네, 바로 그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청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곡히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들, 그래서 지켜져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도원 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1년만 더, 한 번만 더, 한 해만 더 지켜보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고 그렇게 간청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벌, 이 징계가 우리가 유예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포도원 지기 중재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지금 큰 징계와 큰 벌을 받지 않고 그냥 무탈하게 여러분 지나가신 것 같습니까? 징계를 원하고 벌을 피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의 상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임을 당한 18명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간신히 죽음의 때, 멸망의 때가 유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이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심판의 때, 이 징계의 때가 유예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때는 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죄로 인해 징계와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한 선물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지금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간절함, 여러분은 외면치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발사하고요, 목사가요, 나란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이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이렇게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난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모순, 기독교의 오류에 대하여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묵묵히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듣기만 하고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주치는 사람 중에 머리가 길어져서 지저분한 그 모습을 한 사람이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것을 본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발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머리가 길고 꽉 잠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발사가 어이없고 황당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발사에게 찾아가지 않으니까 머리를 못 깎는 거죠.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 이 세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런 날들, 그 날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와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구원을 누리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